오늘 이 시간에 우리 함께 보신 말씀 마가복음 10장 23절부터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72면입니다. 마가복음 10장 23절부터 31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둘러보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 하시니 제자들이 그 말씀에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다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얘들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 끼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놀라 서로 말하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하니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베드로가 여짜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아멘. 우리는 지난주에 부자 청년의 슬픈 기색을 띠고 예수님 곁을 떠나간 그 말씀을 살폈습니다. 부자 청년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가 그 삶을 슬퍼하며 떠나게 된 가장 중요한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정확하게 이해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렸냐면 예수님의 정확한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파악해냈고 그것을 통하여 자신을 비추어 보니 도무지 포기할 수 없는 한 가지가 나타났고 그 포기하지 못하는 그 모습에 실망하며 예수님 곁을 떠나게 된 것이죠. 그러면 그가 포기하지 못한 게 무엇입니까?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쉽게 알 수 있는 것이 바로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주일학교 때부터 불렀던 찬양 중에 돈으로는 못 가요 하나님의 나라라는 찬양이 있지 않습니까? 즉 그에게 있어서 돈이면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 마치 프리패스권과 같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예수님이 돈으로는 못 간다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을 하니 그가 충격을 받고 슬퍼했던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십계명을 말씀하셨죠. 근데 이 십계명을 얘기하셨을 때 중요한 것은 그 십계명을 다시 반복해서 너 1계명은 뭐지? 2계명은 뭐지? 그걸 물으신 게 아니에요. 원어를 보니까 그 십계명의 말씀들을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셨을 때 그 원어는 의문형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즉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십계명의 내용은 예를 든다면 속여 뺏지 말아라 라는 이 말씀은 의문형으로 너 누군가에게 속여서 그 모든 이익을 얻은 적이 있는가? 라는 의문형입니다. 또 도둑질하지 말라라는 이 말씀은 너 혹시 남의 것을 착취한 적이 있냐? 라는 의문형이고 또 거짓 증언하지 말아라 라는 이 말씀은 너 혹시 네 욕심을 위해서 남들 것을 빼앗기 위해 거짓 증언한 적이 있느냐? 라는 의문형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의문형에 대한 대답은 이 청년은 완벽하게 자신이 그거에 대한 모든 것을 지켰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건 뭘 의미하는 것이죠? 자신이 지금 얻고 있는 이 돈, 자신이 누리고 있는 이 부, 어느 것도 거짓되거나 속이거나 공정하지 못하게 얻은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공정하게 정직하게 말씀대로 자신이 지켜왔다라고 이야기한 것이죠. 하지만 그 다음 말씀을 보면 이 청년의 이 이야기는 사실 거짓말이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그 돈에 대한 기준이 그 당시 유대인들의 기준에 대한 답을 한 것이지, 그 삶을 되돌아보면서 내 삶에 하나님의 기준에 맞추어 자신이 대답을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설명을 드리면, 그 당시의 사람들은 부는 하나님께서 나를 인정하셨기 때문에 허락하신 복이다라고 믿었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자신이 지금 부를 갖고 돈을 얻고 있는 이것은 하나님이 인정하신 것이고, 하나님이 나를 인정하신 것이니 내 삶에는 거짓된 것이 없다라는 대답을 한 것이죠. 근데 그 대답에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라는 이것은 하나님의 기준으로, 너 하나님의 기준으로 달아보면 너도 부족한 자가 맞아 라는 예수님의 말씀이죠. 그러면 예수님이 이 부자 청년의 돈, 그 부를 부정하신 것입니까? 중요한 것은 예수님은 이 부자 청년이 갖고 있는 물질에 대해서 어떠한 평가도 하지 않으십니다. 그럼 뭘 의미하는 것이죠? 이 청년이 갖고 있는 돈, 그 돈 자체는 문제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청년이 간과한 것이 있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돈, 물질 자체는 문제가 없지만 이 돈으로 표현되어 있는 이 물질 속에 담겨져 있는 중요한 악한 영향은 이 청년이 간과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영향은 기만입니다. 즉, 돈은 우리를 기만하게 만드는 힘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기만하게 만드는 이 힘은 돈을 허락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돈 자체에 모든 의미를 부여하게 만들고, 심지어 더 나아가서는 이 돈이 자신의 가치관이 되도록 만들어 버립니다. 더 나아가서 이 돈은 우리의 영적인 눈을 가려버려요. 그래서 영적인 눈을 가리워서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받지 못하고 영적 소경된 자의 삶을 살아가도록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제가 기만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돈의 무서운 모습이에요. 지금 이 청년이 바로 이 돈으로 표현되어 있는 이 물질의 역사에 모든 것을 빼앗기고 있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은 이 청년이 한 가지 부족한 것이라는 것을 이야기하시면서, 이 청년이 지금 영적 빈곤, 영적인 고갈 상태, 영적인 문제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세요. 분명히 그는 물질이 있었습니다. 부자입니다. 제자들도 부러워했습니다. 그런데 이 청년이 공고한 거예요. 왜 공고하죠?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은혜를 받지 못하고 물질, 그 돈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그 부에 영향을 받다 보니 끊임없이 내가 속고 있는 거예요. 끊임없이 내가 속고 있으니 내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채워지지 않는 것입니다. 은혜가 채워지지 아니하니 예수님께 나올 때 진리를 탐구하듯이 나오는 겁니다.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나오게 된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그 비결을 말씀해 주세요. 그 비결은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네가 받은 것들을 지금과 다르게 사용해라 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물질, 복, 그 은혜를 지금과 다른 삶의 모습으로 그것을 사용해 가라 라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한 신학자는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너는 내 부와 성과에 믿음을 두고 있구나. 하지만 그럴수록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다. 지금 너는 하나님을 리더로만 여길 뿐 구세주로 삼고 있지 않다는 것이 바로 너의 모습이다. 이 청년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 신학자의 중요한 지적은 뭐죠? 그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우리가 알고 있는 야훼, 엘로힘이라고 말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물질이 하나님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물질이 하나님이 되어져 버리니까 그 물질이 자신을 증명하는
가치가 되고 만 거예요. 그것이 가치가 되고 마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슬픈 거예요. 첫 번째로는 정곡이 찔린 것에 슬픈 거고, 두 번째로는 그 물질을 잃어버리면 나 자신을 증명할 길이 없다 생각하여 슬퍼하며 주님 곁을 떠나버린 것이 지난주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들에게도 그대로 적용하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들에게 있어서 물질은 하나님의 복입니다. 여러분, 부자 되십시오. 아멘. 예, 아멘 하신 분들 몇 배나 부자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부를 주실 수밖에 없어요. 왜요? 그렇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거든요. 근데 문제는 그 복을 우리가 받아 누림에 있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복의 크기와 내용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의 가치는 뭐죠? 남들보다 큰 차, 남들보다 넓은 집, 남들보다 좋은 옷, 남들보다 좋은 음식 하면서 남과 우리를 비교하여 끊임없이 물질의 능력에 우리를 거기에 더해 놓고 있지 않습니까? 즉, 우리들도 모르는 사이에 돈의 기만에 우리가 속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복이라 착각하여 돈이 하나님이 아닌 돈에 집중하는 삶을 우리들도 얼마든지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여러분, 지난주 마지막 말씀 기억나세요? 여러분들도 그러시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드렸잖아요. 기억나시죠? 네, 기억나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때 여러분들이 아멘 하셨어요. 저희들 안 그러겠다 그러셨거든요. 예, 떠나지 마십시오. 슬퍼하고 힘들다면 이제 오늘 말씀을 들어야 돼요. 즉, 하나님의 그 말씀에 내가 충격을 받았어요. 내 삶이 발거벗긴 것처럼 드러났어요. 그러면 부끄러움을 당하게 만드신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세요. 그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하나님께서는 더 큰 진리의 은혜들을 우리가 누리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일들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은 누구를 또 등장시키며 이 말씀을 풀어가시냐면 제자들을 등장시킵니다. 여러분, 지난주 말미에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죠. 제자들도 별반 다르지 않았다 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이 당시에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부의 관점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역대상 29장 12절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아멘. 여러분, 여기에서 주라는 구약의 단어들이 나오잖아요. 그것은 원 의미는 야훼, 하나님이라는 단어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 야훼 하나님을 부른다는 것은 불경하다 생각했어요. 그래서 어떤 단어로 바꿨냐면 엘로힘이라는 단어로 바꿨습니다. 그 엘로힘이라는 단어가 주라는 단어예요. 주인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구약에 주라는 단어가 나오면 우리가 알고 있는 주님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것으로 여러분들 해석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부와 귀, 부해지는 것과 귀하게 되는 역사가 누구로 말미암는데요?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유대인들의 관점이었어요. 즉, 유대 사회의 부자들은 하나님께 복받는 자였어요. 그 하나님께서 그의 주인이 되어 주셔서 그에게 복을 주셨기 때문에 그가 부자가 된 것이다 라는 생각이 첫 번째 생각이었고, 이 생각은 제자들도 동일하게 반응합니다. 또 두 번째 생각은 부자가 되는 것은 선함의 결과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이 선함의 결과라는 이 말씀은 욥기 4장 7절 말씀을 보면 분명하게 나와요. 같이 또 읽겠습니다. 생각하여 보라,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인가? 정직한 자의 끊어짐이 어디 있는가? 여러분, 이 구절을 네 단어로 압축하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불교 용어인데요. 그것을 인가응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인가응보는 불교적 용어입니다. 기독교적 용어가 아니에요, 여러분. 근데 이 용어의 특징이 뭐죠? 선한 사람들은 하나님이 복 주시지만
악한 자들은 하나님이 징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이거 분명히 나오잖아요.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멸망합니까? 아니요. 인과응보는 하나님의 기준이 아니에요. 세상의 기준인 겁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이것을 그대로 받아들였다라는 거예요. 왜요? 욥기서 말씀해 보니까 그 욥 자체도 욥도 인과응보를 이야기하고 욥의 친구들도 인과응보를 이야기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죠? 누가 나의 진리를 어지럽히느냐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세요. 무슨 말이죠? 그거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악한 자도 돌이키면 은혜를 주시는 분이시고, 또 착하게 살아도 하나님 없이 착하게 사는 것에 대해서는 꾸지람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즉 모든 것을 하나님 기준으로 봐야 되는데 내 눈에 보기 좋은 대로 평가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인과응보가 후에 요한복음 9장 1절 2절 말씀을 보면 한 사건 속에 그대로 투영되어져요. 여러분, 예수님이 움직이시다가 맹인을 만납니다. 그랬더니 2절에 제자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것이 누구의 죄입니까? 라고 이야기해요. 무슨 말이죠? 인과응보, 그가 악한 일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저주를 받은 거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누군지 모르니까 예수님께 물은 거예요. 부모의 죄입니까? 이 맹인 자신의 죄입니까?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죠? 누구의 죄도 아니라는 거예요. 즉 그 말씀은 인과응보, 그 기준에 따라 사람을 함부로 판단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이 제자들에게 놀라운 말씀을 하시는데, 그 말씀은 이 일들을 행하면서 예수님이 뜬금없이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부자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나귀가 바늘기에 들어가는 것이 더 쉽다라고 말이죠. 여러분, 이 말씀에 해석들이 많이 나와요. 뭐 양의 문이다. 근데 이 말씀은 강한 부정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이 말씀은 뭐죠? 불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왜 불가능하죠? 분명히 부는 하나님이 주신 거잖아요. 분명히 잘 되는 거 하나님의 축복이잖아요. 근데 왜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것은 인간의 어떠한 노력으로도 하나님의 구원을 이룰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요? 모든 인간은 죄인이에요. 모든 인간은 죄인이에요. 아무리 내가 선하게 살고 아무리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부단히 애를 써도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느니라. 즉 율법을 지키면 지킬수록 내가 죄인이라는 것이 들켜지는 거예요. 그런 우리들이 내가 무엇인가 조금 했다라고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졌다? 아니죠. 그것은 뭐죠? 보상인 거예요. 은혜가 아닌 것입니다. 성경은 이걸 철저하게 배제합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이루실 것이 은혜고 구원이지, 사람은 그 어느 누구도 구원을 이룰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니까 제자들이 어떻게 하죠? 놀라워합니다. 여기서 놀라워한다는 것은 뭘 의미하는 거냐면 두려워 떨다라는 거예요. 왜 두려워 떨죠? 구원관이 깨져버렸어요. 복의 기준이 깨져버렸어요. 우리가 그렇게 삶 속에 그렇게 알고 있던 구원관과 복의 기준이 완전히 깨져버린 것입니다. 그러더니 제자들이 두려워한 거예요. 두렵지만 포기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왜? 자신도 그렇게 살 수 없거든요. 지금까지 그렇게 믿고 살아왔는데 이게 무너지면 내 모든 게 무너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뭐라고 말하냐면, 그럼 누가 구원을 받습니까? 그 사람 아니면? 이런 말을 퉁명스럽게 내뱉고 있는 것이에요. 그럴 때 주님이 중요한 답을 주세요. 즉 이 답은 부자 청년이 그렇게 듣고 싶었던 답입니다. 그 답은 무엇이냐면, 너희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27절입니다. 우리 27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27절 시작.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한 줄로 요약하면 하나님만 구원을 이루실 수 있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이 말씀을 예수님이 하신 이유가 뭐죠? 이 말씀을 하신 이유는 예수님을 온전히 믿을 수 있도록 구원의 역사가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예수님 곁으로 나오도록 만들어주는 축복의 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성경은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 당신을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요한복음 말씀에 가보니까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말씀하시면서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께로 갈 자가 없다 말씀해 주셨어요. 즉 이 질문, 그러면 내 힘으로는, 내 능력으로는, 내가 지금까지 배워온 것으로는 구원의 어떤 것들을 이룰 수 없다라면 그럼 이 절망 어떻게 해결합니까? 그때 대답은 나를 믿으면 돼. 나를 믿으면 너희들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구원이 너희들에게도 주어진단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의 핵심은 무엇이라고요? 예수님만이 유일한 길이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믿고 그 예수님 안에 거할 때 비로소 우리들의 그 공고함, 그리고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 도무지 이룰 수 없는 구원, 그리고 하나님의 그 축복, 이 모든 것들을 얻게 되어지는 은혜를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다른 길은 없습니다. 다른 범신론자들처럼 모든 것이 신이기에 그들을 믿으면 다 구원받고 또 착하게 살면 다 구원받는다, 아니요, 성경은 단호하게 거부합니다. 예수님만이 구원자이시고 예수님만이 우리가 믿어야 될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그러니 이 예수님을 여러분 믿고 지금 따라가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이걸 포기하지 마세요. 내 상황과 내 환경이 암울하다라고 하나님도 암울할까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물론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요, 사랑해 주세요. 그러나 하나님은 내 감정대로 이리저리 움직이시는 분이 아니세요. 내 평가대로 될까 말까를 결정되는 따라, 그 결정에 따라 움직여 주시는 분이 아니세요. 우리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 하나님은 역사로 우리의 상황을 뛰어넘어서 역사해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놀라우신 하나님과 함께 구원의 역사를 온전히 이루어갈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더 사랑하세요. 그리고 사랑함으로 끝나지 말고 여러분 주변에 있는 이웃들도 사랑해 주면서 그들도 하나님 사랑 알 수 있도록 끊임없이 주의 사랑의 사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